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부모의 전적인 사랑과 헌신이 있습니다. 특히 갓난아기 때 어린이 청소년 시기까지는 부모의 사랑의 수고와 희생의 값은 참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지요. 우리는 나 혼자서 저절로 큰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나라는 사람이 자라는 과정에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사랑과 돌봄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파서 연약한 중에 있을 때 부모가 어떻게 돌보나요? 그 자녀가 회복될 때까지 밤낮으로 깨워서 헌신적으로 돌봅니다. 몸으로 수고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자녀가 낫는다면 돈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노심초사하며 애탄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회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봐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어렸거나 철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중에도 나에게는 이러한 사랑의 돌봄과 헌신이 늘 있었던 것이죠.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준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제대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먹고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을 자라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부모에게 자녀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셔서 자녀를 건강하고 바르게 헌신적으로 키우도록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고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 번 태어났습니다. 본 어게인,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 영이 주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갓난 아기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영적 갓난 아기로 거듭난 우리의 영적 성장 과정도 우리 부모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것과 비슷한 과정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할 때에도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내주며 나를 살리셨으니까 아주 귀중히 여기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또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도록 돕는 세력이 정말 막강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밤낮 없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세요. 연약한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영적 성장은 보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의 돌봄으로 내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삼위 하나님의 성장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은 보장된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험하고 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막강합니다.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하나님이 파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키워내시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한 뜻과 목적대로 영화로운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성장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 성장과 승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장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밝히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면서 성령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연약한 우리를 늘 도우세요. 자, 본문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듣기만 해도 놀라게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연약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기도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나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조차 모르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고 계시다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신비로운 성령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비롭다고 표현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향해서 가는 신앙 여정 중에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 여정 중에는 고난도 있고 탄식도 있습니다. 때때로 죄에 빠지잖아요. 때때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때로는 낙심과 좌절이 되어서 어찌할 줄 모르고 그저 눈물 짓기만 하는 고난과 탄식도 찾아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늘 함께 살고 계시니까 내 마음 상태라든지 내 행동이라든지 삶을 다 보시고 훤히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고난과 탄식이 있을 때야말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내 마음을 짓누르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하면서 손에 꼽을 정도긴 한데요. 나와서 기도 못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심하게 낙심하면 그냥 주님 앞에 앉아 있기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야말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할 줄 몰라서 괴롭고 눌림 가운데 있을 때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아까 찬양 가사에 나온 것처럼 내가 홀로 외로울 때 내 혼자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탄식으로 기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나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은요, 내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도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연약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연약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정말 놀랍고 감사합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이 내가 아프고 연약할 때 애태우고 수고하고 내 곁에서 돌봐주시는 것 같잖아요. 큰 긍휼과 사랑으로 연약한 우리를 가까이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곁에 서서 돕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곁에서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 분이세요. 보혜사 성령님은 범사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이십니다. 특별히 고난과 탄식 중에 연약하여 쓰러질 것 같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심으로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이런 돕는 자, 헬퍼가 늘 나에게는 같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할 때에도 나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언제나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성령님을 무시로 부르세요. 무시로 부르시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 안에서 연약한 저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돌보심이 저의 위로이고 힘이고 기쁨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 무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27절도 같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네, 거듭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인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성장하도록요. 마음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앞으로 끝까지 갈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내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로 말미암은 고난과 탄식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며 소망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기도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물론 보이지 않을 때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러 나갔을 때 그때 성령님이 도우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기도로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려면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이 이끌어 달라고. 새벽마다 제가 그러니까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줘서 마땅히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해달라.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해달라. 항상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유다서 1장 20절에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때는 속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저 주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성령님이 입을 여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눈물을 쏟으며 애통하고 회개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께서 이끄셔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는 건짐을 받습니다. 신음도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속에서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기도의 자리로 힘써 나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실제로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경험하는데요. 성령님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저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성도들과 합심하여 기도할 때도 말씀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곤 합니다. 작은 기도회를 인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 되어 뜨겁게 이렇게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은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구의 한 구역장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회사 대표였던 그의 남편이 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에 추징금 3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 구역장은 참 신실하고 진실한 성도예요. 저는 그의 담당 교역자로서 곤경에 처해서 떨고 있는 그를 혼자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또 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성도 2명과 당사자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서 그냥 무조건 특별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1심 선고를 58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교회 새벽 예배를 마친 후에 교회 한 장소에 모여서 새벽 6시 30분부터 7시 10분까지 합심 기도회를 했는데요. 선고날 아침까지 한 거예요. 겨울의 문턱에서 시작해서 한겨울까지 57일간을 매일 할 수 있도록 정말 성령님이 도우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 그런 기도회를 인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샘플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자매를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냥 기도로 같이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그런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회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제가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매일 말씀 중심으로 기도를 쓰는 거예요. 다음 새벽에 기도할 것을. 그리고 그 내용을 아침에 나눠주고 함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합심하여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랑과 한마음으로 모인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 성령께서 정말 충만함으로 매일 새벽을 이끌어 주셔서 뜨거운 기도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찬송 한 곡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저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먼저 각자 죄를 토설하며 회개했습니다. 제가 배운 대로 한 거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게 했고요. 다 통성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진정한 심판 주신 하나님께서 판사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공의의 판결을 내려달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희의 기대가 어느 정도였겠어요? 그 남편이 감옥에 가지 않고 집행유예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기대를 갖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징역 13년 구형은 집행유예가 된다는 것도 거의 기적이에요. 5년 이하만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자매의 말을 자세하게 듣게 됐어요. 처음에는 사건을 자세히 알지를 못하고 자세히 한번 말해봐라.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소견에 무죄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흘 뒤부터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죄 판결 받게 해달라고 이제 감히 기도를 한 거예요. 드디어 1심 선고 날 마지막 기도회를 마치고 재판 법정에 함께 참석했어요. 기도한 성도들과. 판사는 복잡한 판결문을 읽은 끝에 놀랍게도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저희는 법정에서 저절로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하고 눈물 지었고요. 신실하게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께 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결국 그 사건은 그때가 2020년 1월이었는데 재작년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신 것이 맞구나, 확실하구나 그렇게 확증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곤경 중에 처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눈물 짓는 성도를 도와주시려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위해서 합심 기도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기도에 서툰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도 도우셔서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인도하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그 말씀이 있으니까 확신 있게 그렇게 부르짖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응답으로 우리들의 기도의 삶에 큰 용기와 동기를 더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기도회를 인도한 이유로는 기도회를 인도하는 게 겁이 없어진 거죠. 그냥 말씀 붙잡고 하면 된다. 그것을 저에게도 사역자로서 큰 경험이 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되 주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이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주님과의 사귐이며 소통이잖아요.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이끄십니다. 빈곤한 내 생각만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기도를 하다가 짧게 끝나게 됩니다. 풍성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면 됩니다. 말씀에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보이는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또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 이루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니 마음에 큰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고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도응답으로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에 힘쓰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풍성히 경험하셔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기도 응답으로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아서 주께 영광 돌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과 선한 섭리로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본문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항상 일어납니다. 기쁘고 좋은 일도 있지만 슬프고 힘든 일도 생기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보다 우리의 삶에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약속이 있을까요? 참으로 큰 기쁨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될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렇게 저렇게 엮으시고 다스리셔서 다 합력해서 결국 선이 되게 이루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한 절대 주권자시거든요.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시편 115편 13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예요. 온 세계의 역사와 만민의 삶도 작은 내 삶도 결국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지는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님 믿고 선물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비록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는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 계명에 순종하려고 힘쓰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부족하다고 여겨지시면 오늘부터라도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읍시다. 이 놀라운 말씀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고 평강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삶에 이루는 하나님의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적 욕망대로 만사 형통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물론 좋은 일이죠. 좋은 것이죠. 그리고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선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시는 것이 선이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선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29절에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수여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죄요 타락이잖아요. 다시 처음 지으신 그때대로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빨리 깨져야 돼요.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그 선을 향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가장 확실한 샘플이 창세기 요셉의 삶이잖아요.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은 극심한 기근에서 자기 민족과 만민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가 꿈을 꾸게 되었고 형들과 부모에게 자랑을 했고 그 꿈자랑 때문에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애로 그를 미워하던 형들이 그를 팔아넘겼어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바르게 살았지만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바로의 술관원에게 길목을 해석해 준 덕분에 곧 풀려날 줄 알았지만 2년을 감옥에 더 있는 좌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삶의 고난과 탄식은 1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잖아요. 마침내 바로의 꿈 해몽을 위해 풀려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서운 7년 기근에 온 세상과 자기 민족을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로 그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일어났던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이루신 거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그를 팔아넘긴 형들이 후환이 두려워했어요.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멘. 참으로 모셉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성취된 전형인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는 그가 종으로 팔려갔는데 13년 후에 드라마틱하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출세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선하신 뜻을 그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사용해서 이루셨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요. 요셉과 아버지 야곱의 허물이 있어요. 형들의 악함과 보디발 아내의 악함도 있습니다. 술 관원이 야속하게 약속을 잊고 2년 뒤에 생각나는 날 일도 있어요. 바로가 해석하기 어려운 꿈을 꾸고 극심한 기근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선을 이루신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경외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실수와 죄까지도 선으로 바꾸신다니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악행과 허물까지도 다 합력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결국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처럼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 부족이나 내 죄 때문에 아니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 삶이 실패로 끝날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부정적인 내 생각일 뿐이에요. 말씀 중심이 아닌 인간적인 내 생각에 매이거나 속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의 하나님의 선포대로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인 선을 이루실 줄 믿고 늘 평강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이 내 삶에 항상 있어요. 내가 모를 때에도. 영적 갓난아기로 거듭난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과 크신 은혜의 돌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고 계시므로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십니다.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이 되도록 그렇게 부지런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마침내 30절 말씀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하셨느니라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요. 우리의 몸은 부활의 새 몸을 입어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영화롭게 된 몸과 마음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섭리하시는 주 하나님을 굳게 믿고 평강 가운데 힘써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영광의 소망인 영화를 친히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